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친 후에는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해에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진들을 구성하고 새롭게 다짐하기 위해서이지요. 뿐만 아니라 12월 달에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맡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새해에 한 가지씩은, 적어도 한 가지씩은 사역을 맡아 수고하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받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좋아했습니다. 아요나 시모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흠타지 못하리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유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걸렸어요.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으시겠다라는 이야기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고 항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어떻게 그런 일이 주님에게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그런 일이 선생님에게서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 제자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당신이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죽으러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길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막을 때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수십 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만이 이 말씀 속에서 캐낼 수 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대고백을 하면서부터 베드로가 사역이 시작이 돼요. 사역을 깨닫게 돼요. 아하, 내가 사역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어떤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사탄이 틈타지 못한다고 하셨구나. 나의 사역은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면서 여러분 속에 깊숙이 담겨져 있는 것이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생겨나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신앙 고백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 소명을 찾게 될 것이다. 그 소명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소명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 소명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가 소명을 받게 되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소명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셔서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니시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다 던져버리고 가족들을 뒤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다녔어요. 그런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따라다녔어요. 소명을 갖고 따라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에게 대한 신앙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소명을 몰라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줄을 몰라요. 그것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하는 그 소명의식을 깨닫게 되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이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이쯤이면 알겠지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입을 여셔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절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으로 당신이 십자가 지실 것을 가르쳐 주셨고 처음으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뭘? 베드로는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은 몰랐다, 그 말이에요. 답답하지요. 답답해요. 그것은 이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다, 그 말씀입니다. 아는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이 아직도 깨우치기 어렵고 멀은 사람을 보면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이런 책망이 베드로에게만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동분서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일을 혹시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베드로야,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 했던 것처럼 아무개야 너는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너는 왜 사탄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책망할 수 있으니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 다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심판 때에 많은 사람이 주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때 내가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사역을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자들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책망을 받을 수가 있다. 왜요? 주의 가시는 길을 막으면 말입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사탄의 일이라 그 말이요. 이것은 사람의 일이라 그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으니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하고 사탄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주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이 악한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자치기관의 회장과 임원들, 때로는 부장,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출해서 새해에 함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회장이 되거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 듣고 우리 회장님들, 임원들,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길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내 집안일이 있으면 내 집안일을 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십자가의 길 가시는 거 잘 압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아니 됩니다. 내 능으로는 아니 됩니다. 나도 주님 십자가의 길 따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저는 당당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자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 따라가면 부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십시다. 십자가의 길 따라가십시다. 새롭게 임원들이 함께 주님을 따라갈 때에 많은 회원들이 같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주님을 따라갈 때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따라가고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죽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잔인한 이야기 같기도 해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이 사역자들은요, 우리 교회의 많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를 위하는 일이고 이것이 사는 일이고 이것이 승리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을 각오하자.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희생하자고 이야기하지요 라고 이야기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자 그 말이에요. 그 복을 받아 누리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 믿음의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자 그 말씀이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하신 일이 참 많지요. 병든 자 고쳐주셨지요. 굶주린 자 빵 주셨죠. 죄인들 용서해 주셨죠. 낙심한 자 용기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것들보다도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나깨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갔어요. 예수님은 자나깨나 하나님의 일인 십자가의 길을 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나깨나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서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렇게 신적인 권능으로 많은 표적을 나타낼 때에 예수님의 활동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제자들도 감탄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준 비밀이 있네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밀을 하나 알려주셨으니 방금 말씀드린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저들은 십자가 부활 모르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다녔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올 때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뒤를 따르면서 벽도 보고 가선도 보고 부재도 보고 병 고치는 것도 보았지만 이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이제 말한다. 그런 일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 병자를 고쳐주고 많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굶주린 사람 빵을 주고 나를 따라오는데 그것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나는 죽으러 왔다. 내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는데 너희들이 그 길을 따라올 테면 따라와라.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 비밀을 말한다. 나는 죽으러 왔단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열심과 자기 충성만 내세우는 베드로가 주여 그 길 가시면 안 돼. 어떻게 그 길 가시라고 우리가 보고만 있겠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항변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라고 그래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마복음서에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왜 충격적일까요? 베드로가 누군데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었습니까?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을 보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신 것을 보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충격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이 책망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져야 돼요.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베드로입니까? 사탄입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주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으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따라가다가 뒤돌아서는 그런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골고다 산상을 간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골고다 산상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만 하나님의 큰 일을 크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십자가를 떠나서는 어떤 일도 우리는 해낼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게 되느냐?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을 하고서 우리가 사명의식을 알았다고 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능력 있게 해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들은 비로소 제자다운 제자가 그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주의 일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여러분의 방법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주의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다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름 부어 세우실 때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신방합니다. 사역을 감당합니다. 약한 자를 돌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지성, 나의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주의 영이 임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부귀와 영광을 누리기 위한 그런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우리들이 사역을 다 맡아서 하나씩 감당해 갈 때에 어떤 영광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의 길 가기를 원하면서 사역을 담당하시기 바라고, 십자가의 길 가면서 그 길이 내가 사역해야 할 감당해야 할 길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죽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할 때에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교회가 살고 사도 바울이 살았다. 야, 네가 순교함으로 교회가 살아났고 사도 바울이 살아났다. 네가 살려놨다. 주님은 스데반아, 네 죽음으로 교회가 산다. 창하다. 사도 바울이 살게 될 것이다. 참으로 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생애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고 여러분의 소명의식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어려운 길, 죽음의 길임을 알고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느냐? 그 길이 부활의 길이에요.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그 길이 은혜의 길이에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죽자 그 말씀이에요. 주님을 따라가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따라가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 방법대로 내 지식 가지고 내 재능 가지고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요, 나도 죽어야 됩니다. 주님 죽었으니 주님 가신 길 나도 가면서 죽겠습니다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죽어지면서 부활할 수가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해에 새로운 사역을 감당해 갈 때 소명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죽음의 길로 사역을 감당해 가면서 갈 수 있기를 원하고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치기관 정기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말씀,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자고, 그 사역을 감당해 갈 때에 주님 지신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 지고 갔다가 부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같이 부활해서 우리가 은혜 아래 살게 도와주옵소서. 부활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